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우리 힘을 주어 한번, 정말 전능한 단어에 힘을 주어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아멘.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했던 간증인데요.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가 끝나니까 어느 가정에 어두운 얼굴을 한 가정의 한 부부가 앞에서 상담을 하더랍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암 때문에 몇 년 동안 이제 어려워졌던 가정인데요. 너무나 얼굴이 어둡더래요. 그래서 암으로 몇 년 동안 고통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 유기정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기 전에 한번 물어봤대요. 그래, 요즘 하루 종일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암을 생각한대요. 하루 종일 암을 생각한다고. 그래, 유기정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당신들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암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었는데 그 뒤에 또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암으로 고통하는 그 남자분이 암으로 갇혀왔다고 들었는데, 암으로 고통하는 그 가정에 얼굴이 어두운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암 환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암 때문에, 암이라는 것 때문에 늘 암에 그냥 암에 붙잡혀 있는 거죠. 암의 노예가 된 건데, 우리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경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치열한 생존경제 시대에 살아가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문제, 수많은 삶의 문제들에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삶의 차가운 현실만 마음에 남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현실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는데요. 8절에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완악한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이 믿음이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진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불신이 너무나 뿌리 깊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오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세포 하나하나에 정말 찐득이처럼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정말 삶의 깊숙이에, DNA 속에 녹아 있어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영이 말씀을 반응하고 정신도, 혼도 반응하지만 육신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고 땅도 산도 바다도 육지도 다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도 내어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정말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심중 깊이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속에 있는 저 깊은 DNA 속에 있는 불신을 없애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반응하나요? 아니면 불신이 반응하나요? 저는 가만히 저를 보니까 19은 불신이 반응하더라고. 믿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0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훌륭한 건 뭐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아니면 혼으로 우리의 정신으로까지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육신까지 우리의 전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정말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 이게 똑같은 본문이에요.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는 본문인데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2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해도 옮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작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저 믿음이 내려가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알한 작을 만한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고 정말 우리의 깊은 영혼 깊은 속에 육신 속에까지 믿음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불신의 체질에서 믿음의 체질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깊이 속에 내려가 있지 않으면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은 본능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정말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대부분 호들갑을 떱니다. 왜? 저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초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거나 아니면 두려누워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없기를 안 생기만을 바라고 문제를 피해가는 소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평강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에 이 중동의 최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뭘까요? 북한이나 중국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택했냐면 옆에 강독이었던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고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를 도와주는 강대국인 미국을 의지하자. 똑같은 얘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5절부터 16절, 1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잠잠히 신뢰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말 타고 도망가리라. 애굽으로 도망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불신앙을 택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꾸준 저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패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8절에서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조용히 잠잠하고 신뢰할 때 구원이 온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이스라엘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그보다 더 강대국인 애굽으로 쫓아가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육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 속에 사냐면 계속 힘든 가운데 사는데 대부분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겨우겨우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이로 자그마한 만족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저 영혼 깊은 육신까지 믿음이 내려가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너무나 오랫동안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본능에 가까울 만큼 불신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라고 해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약간의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불신의 체질, 뼛속까지 되어 있는 저 불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으로, 믿음의 육신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단련해야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로마서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또 여러분 23절 24절도 마가복음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모든 불신적인 사고가 물러가고 믿음의 사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십니까? 오늘 여기 공교롭게 오늘 우리 박영수 주님님도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계신데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세 분이 다 암으로 고통하던 분들이야. 우리 이석배 선교사님은 간암이시죠. 간암이고 우리 이선혜 선교사님은 유방암, 우리 박영수 주님은 뇌종양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선혜 선교사님은 100% 깨끗하게 나왔고 우리 박영수님은 조금 남았어요. 기도의 분량 조금 남았고 우리 이석배 선교사님도 거의 죽음의 사지에서 수술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0년 됐죠. 정말 거의 살지도 못한다는 분이 수술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질병이 낫는 게 다는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병만 낫습니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앙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불신의 체질화된 이 우리의 세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 저 뼛속에 붙어있는 불신을 다 내어보내고 믿음의 DNA, 믿음의 세포로 바꿀 때 그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비슷비슷하게 살고 겨우 일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뭐 조금 은혜 받고 위로 받았어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저 세포 하나가 믿음의 세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게 다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역사, 성경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세 분에게 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암이 남음으로써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 그 사건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병이 나을 겁니다. 아니면 당신에게 이 문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사람들을 돌파시켜요.
입술로 주님 믿어요, 살아계셔 이런 거 사람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뼛속까지 되어 있는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믿음 없어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얼마나 현실에서 압도당해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산들도 바다도 다 만드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없어. 마음 깊은 곳에 보면 문제가 있고 현실이 있고 압도당하는 그 크기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실존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저 믿음이 없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과 둘레를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점점 불신의 세포는 사라지고, 여러분 점점 우리 마음과 깊은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의 세포가 자라나서 여러분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도님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훈련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DNA로 바뀌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